2024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보통은 한 해의 표율을 우리가 정하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 신년이지만 뭔가를 특별한 걸 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제가 조금 후반부 오면서 나중에 정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기는 했는데, 이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이제 신명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구나,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새해마다 이제 이렇게 뭔가를 정할 때 항상 뭐 매일 성경이랑 같이 가는 건 아니었어요. 똑같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같은 건 아니었는데, 올해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신명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은요, 여러 측면에서 지금 이때의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나 특히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걸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이제 좀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이동하고 어디 들어가서 정착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그런 문제들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 신명기잖아요. 이 신명기가 놓여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조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요, 이 신자가 매울 신 아니고요. 거듭, 되풀이 신자의 명령 명자, 그래서 거듭된 명령의 기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선포됐는데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두루 거치면서 선포됐는데 그 말씀들이 신명기 다시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이 신명기의 책 제목이 이것이 말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되어 있고요. 헬라어와 영어로는 두 번째 율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뭐 되어 있는데, 두 번째라고 해서 뭔가 그러면 이 신명기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말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미 알고 있는 그 율법이 반복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왔던 그 사건들,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전의 율법들을 그대로 단순하게 뭐 반복하고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말씀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시대가 상황이 바뀌어져 있어요. 앞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수요해 주신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되풀이돼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모세에 의해서 설교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해석하고 그걸 다시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들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순서와 그 배열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모세가 해석하면서 그렇게 적용해 가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명기가 어디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기록됐는지를 좀 보면 더 분명한데, 이 신명기의 기록 시기와 장소는 신명기의 목적이랑 또 의미와 의도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신명기 1장에 조금 잘 그 1장 안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장 1절이 이렇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는 말씀이니라. 이게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입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 지금 메모해두지 않았어요. 아, 이게 히브리어 그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니라. 이는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모세가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말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묶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선포된 장소가 어디냐 보면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요단 저쪽이라면 요단에서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의 동편이에요. 요거는 5절에 다시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인데 40째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이제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지금 이들이 다시 도달한 시점은 40째, 그러니까 38년이 지나서 40년째에 다시 지금 요단 동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요, 민수기가 조금 선호하는 말이 시내산 대신 호렙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말이고, 시간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신명기가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장소는 어디냐? 요단 동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그 목전의 장소에 요단 동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의 시간이 지난 그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신명기 말씀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요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건 2장에도 나오는데 요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처럼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년이 광야 40년이 지난 시점, 사실은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직전에 서 있다가 이제 뒤에 설명하기 좀 되돌아간 상태고, 그게 다시 이제 38년 만에 똑같은 상황 안에 있으면서 모세가 다시 율법을 되풀이해서 설교하고 있는 게 신명기다. 자, 그렇다면 뭐 대충 짐작은 되시겠죠. 왜 그러면 신명이라는 거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신명이라고 율법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요, 바로 이제 시내산으로 쭉 내려옵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시간상 제가 뺐는데요. 이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 반도에서 그 시내산에 딱 머물고 거기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율법을 받으면서 조직을 정비하고 이제 조직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출애굽한 지 한 2년 만에, 정말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를 떠도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죠. 다시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목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들이 이전의 잘못을 다시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냐? 아닙니다.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없어요. 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첫 율법을 받은 그 당사자들이 아닌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잖아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자신이 이제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신명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 이 말이 참 좋은데, 광야와 가나안 경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장소적으로, 시점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에 이 신명기가 있어요.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들은 전환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 40년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주나 아마 조금 다음번에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며 우리가 언젠가 이거 경험한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데자뷰 같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그들에게 다시 왔지만,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달라진 상황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조금 한번 동일화시키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제야 비로소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없어요.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세대 가운데 새로운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는 듯하지만, 되풀이 되는 듯하지만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다시 듣게 된 말씀이 신명기고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될 때 얼마나 생생하게 실감나게 이 말씀을 받았을까, 듣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신명기 말씀으로 신년을 시작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이 교회적으로도 참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요, 사실 저는 지난 연말 후반기부터 우리 굿처치 좋은 교회 새로운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굿처치 좋은 교회 시즌2가 시작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못 들어갔지만 이들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다시 경험하면서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군요. 전혀 새로운 거 아닐 수도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되풀이되는 듯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과 상황을 새롭게 또 의미있게 생생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 변화들도 있었고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신년에 신명기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이동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좀 확신하고 믿음으로 좀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작년의 경험, 이전에 우리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요. 이제 다시 그 경험들 속에서 다시 우리가 생생하게 듣고 받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신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비로소 그 자리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지만, 오히려 저는 더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점적으로 40년이 지났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의 그 시즌이 되었지만 다시 시작하시고 열어가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고 올해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좀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신명기에 반복되어지는 시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와 지금이란 이 비교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회상이 많고 예전에 했던 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때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전 그때의 경험하고 인도하신 하나님도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과 잘못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곳, 그것이 연기되었고 미루어지고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지금 주어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이때에 다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이에요. 달라진 상황이고 더 의미있게 받게 된 그 경험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 그에 대한 믿음을 이들이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그 진입 직전에 요단 저쪽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저는 우리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시점과 그들의 절박과 절실함도 우리의 모습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받자는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들의 묶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장까지의 내용이 좀 과거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의 회상이지만 현재형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화, 동일화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지만 현재화되어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이 받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동일하고요, 지금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또 오늘 이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어떤 상황적 배경들이요,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시하고 동일화시켜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비전 삼고 나가야 되는 모습은 그 하나님이 이 시점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역사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지, 그리고 우리는 뭘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거듭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새해마다 의리적으로 이런 걸 정하는구나, 목사님 올해도 우리 교회 안 하실 것 같더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타임라인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자는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이 신명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좀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주제요,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며 받아들이자. 이 새로운 새 첫 시간에 받아들이자. 이 말씀을 꼭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요, 과거 그때 가나안 입성 직전 당시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고 보고를 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고 두려워했어요. 그 바람에 다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다시 광야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요, 과거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상하시면서 그 시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내적인 요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에 있었고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고 뭔가 훈련되지 않았던 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외부적인 요인들은 얼마나 그들이 엄청난 상대의 벽을 만나게 됐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주저하게 했던 그 요인들에 대해서, 그 요소들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여기에 나오는데 30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시고요, 31절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아서 조심조심 그렇게 막 다루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아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은혜인지를 그들이 몰랐지만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분명히 이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우리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절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 선구로 제가 선택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시면 33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가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저기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33절 말씀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조금 하나만 보지 않고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33절에서 분명히 다 비슷하게 열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표현이고요. 이게 좀 다를 텐데 싶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시면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요 33절에 보시면 그 길, 이게 전이고요. 장마칠 곳은 캠핑한다 그러죠. place to camp라고 되어 있고요. 갈 길은 네가 갈 길, 이렇게 다르게 영어로는 다 다른 단어들을 썼어요. 그리고 새 번역에 보니까 이 전체 행동을
여기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인도한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제표를 이제 정할 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가 뽑아낸 겁니다. 뽑아낸 거고요. 오늘은 영어 성경에 나오는 요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다르게 한 번씩 다 생각해봤는데 그 길, 여정에 대해서 진칠 곳,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 길, 요 세 개를 좀 구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길입니다. 네, 그 길인데요.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야 하는 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목표와 목적을 삼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인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이고 목적이 되는 삶이 그 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고 우리 신앙의 길이 그 길.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가 속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진칠 곳입니다. 캠핑할 곳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믿음과 우리 신앙의 삶을 살 때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선택들과 결정들이 있어요. 우리 삶과 일상의 여러 조건들과 그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디에 가야 할지를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본다면 예배 장소로 진칠 곳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곳이 진칠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또 우리의 어떤 선호, 기호의 어떤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고요.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냥 막 찾아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어디에 캠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삶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향과 방식이 어디에 진칠 것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갈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나의 길, 우리의 길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또 그렇게 가도 뭐해요? 멋진 오아시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의 미숙함과 잘못으로 돌아가게 됐고 광야에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길 안에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전하시게 세밀한 그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고요. 그런 가야 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하게 됐고 결국에는 여기에 도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해에
이런 표현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가 많이들 이제 그렇게 새해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새해 덕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하는 덕담 중에 우리 새해 꽃길만 걷자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여러 방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는 게 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길이 햇볕 찬란한 그 꽃길만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지구촌 전체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또 굉장히 힘들고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의 삶도 평안을 구하시면 어쩌면 격동에 참 어려운 또 여러 가지 혼란한 어떤 시간들을 혹 겪을 수도, 아니기를 바라지만 혹 겪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중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혹시 우리가 꽃길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갈 길을 좀 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걸어갈 여러 형태의 다양한 길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길 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을 잘 가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 신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좀 기대하고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인도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